더 이상의 소망이 사라진 예루살렘은 장례식장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만 잔뜩 드리워진 공동 묘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은 더 이상 즐거움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암흑한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다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침이 되는 이 시간에 살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는 곧 있을 예루살렘의 그 미래를 보여주듯 마치 시각적인 언어로 예루살렘이 당할 일들을 지금 하나하나 묘사해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통 시신으로만 넘쳐납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죽어 쓰러져 있고 이 시신들은 그 자리에서 썩어 거름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신이 너무 많은 것 이유도 있지만 그들을 장례해 줄 사람들마저 다 죽고 없어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하여 절망 가운데 부르는 노랫소리, 곧 장송곡만이 울려 퍼지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21절을 보시게 되면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집집마다 사망이 이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도처에 이 사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그 보호의 손길을 다 거두어 가시니 사망이 이제 곳곳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맞아서 모든 집안에 다 죽음이 이르렀던 것처럼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집 안팎에 왕궁과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기에는 다음 세대를 할 수 있는 청년들과 자녀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에 희망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그들이 다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보호자요 생명의 군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 그들을 찾아온 것은 사망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선지자는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그들이 할례받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26절에서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할례받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그들의 마음에 할례받지 못한 모습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다 함께 심판받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에만 집중하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3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용맹한 자는 용맹, 그 힘을, 부한 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이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힘과 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런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믿음 없는 것처럼 자신의 지혜와 부와 힘만을 자랑하면서 할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자랑하지 않는 모습을 콕 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자랑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는 그 모습만 자랑해야 마땅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깨달음도 없는 그들에게는 그 자랑하는 모든 것이 결국 진노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이 죄에 대한 심판은 그저 선지자가 보고 지나가는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말뿐인 경고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매우 실제적인 언어들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곧 있으면 닥칠 예루살렘이 당하게 될 예고편과 같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내용을 이 아침에 들어야 하겠습니까? 과거 수천 년 전의 역사일 뿐이다 라고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차이, 요즘 말로 바꾸면 세례자와 세례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은 누구를 자랑하느냐 혹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와 부함만을 자랑하려고 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려 한다면 그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정죄하고 있는 무할례자와 믿음 없는 자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처럼 자랑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뻐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그림자는 우리 주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루하루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누리는 안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참 복이라는 사실이죠. 죄의 무서운 경고를 들으면서 마땅히 회개할 바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더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죄가 전혀 사라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서 생명을 이기게 하신 그 능력을 마음껏 느끼고 또한 경험하면서 부활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